이제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있는 처소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다 머리 숙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오늘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온성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도 감사하옵고 가정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자녀들을 지켜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건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희생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희생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혹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모두를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학업 가운데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들 모두에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저들이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저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잘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약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말씀 증거하는 전도사님, 유스그룹을 위하여서 말씀 증거한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배하고자 하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ello, Zion Church. I miss all of you. And I pray that God will bring us all together real soon. But I'm excited for today's message. Today's message comes from Exodus chapter 20, verses 1 through 20. After God saved Israel from the slavery in Egypt, the very first thing God did was God gave them the 10 Commandments. Okay? The 10 Commandments. Let's actually read the 10 Commandments. I'm going to read from Exodus chapter 20, verses 1 through 17. And God spoke all these words.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mage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pu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s of the parents,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but showing love to 1,000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s his name.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6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you nor your son or daughter, nor your male or female servant, nor your animals, nor any foreigner residing in your towns. For in 6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but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made it holy.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Lord your God is giving you.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or his male or female servant, or
his ox or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Amen. Amen. Now, when we think about the commandments of God, first of all, what are commandments? Well, let's say in my own house, we have some rules. Now, these rules are made by me and my wife. Okay? Because father and mother, they're the head of the household. Okay? And we must all obey the rule. One of the rules that we have in our house is that no one can scream. Nobody's allowed to shout or scream. Or you can speak in a louder tone, but no one. It should be reasonable. Okay, no one's is and so that's one of the rules that we have. And who made that rule? I did. Okay. Now, when God makes a rule, we call that a commandment. Okay, because it's made by God. When we think about God's commandments, a lot of people think that if you obey them, you'll be rewarded. Some people think that by obeying the commandments, God will give them eternal life. Another way of saying it is, if you obey God, you will go to heaven, which is not true. Or the other way, if you disobey God's commandments, they'll go to hell. Okay? But I want to tell us today the reason why God gave us the commandments. Okay? And the reason is not to save us from sins. Remember what God did to save us from sins. Okay? Last week was Easter. What did God give us to save us from our sins? He gave us His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Jesus died for us on our behalf. He died on our behalf, bearing all of our sins. And all we had to do is forsake our sin, turn from our sin, and we believe in Jesus Christ and what He has done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our sins are forgiven, and He gives us eternal life. Now, if God gave us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e can have eternal life, why did God give us the Ten Commandments? Why did God give us the Ten Commandments? You know, I want all of us to think about this. Think about, if God gave you the eternal life and you can live forever, what would you do? Would you play video games all day? You know, I remember a few years ago, it was the end of the year, and I was a Sunday school pastor, and I told all the kids to write down the happiest moment of that year. I think it was the year 2018. And you know, people wrote, many different things. But one boy wrote this. He wrote something like playing Fortnite. Playing Fortnite for him was the greatest moment, the happiest moment of that year. And I didn't believe that. So I went up to him and I asked him, isn't there anything else that made you happy this year? And I still remember he looked up to me and he had a big smile on his face. And he said, "No, playing Fortnite makes me so happy, Pastor James." He was really happy to play the video game. You know, when you're in Sunday school and when your parents are taking care of you,
maybe you can get by playing video games all day. Maybe. But all of you already know you can't play video games forever. Okay? When you become an adult, you have to do something else. You can't just play video games. Okay? And games and entertainment, watching movies, those can be fun for a while, but after years of watching them and playing them, it becomes boring, and you won't be happy playing video games after 10 years. Okay, so what can make us happy for eternity? Any idea? Who can make us happy for forever? God can. Amen. Amen. The Ten Commandments, the commandments of God, is a gift from God. It is a gift where when we obey them, it'll give us true happiness, true joy and peace, and it'll give us power because we will be full of life. We won't have any worries because we will be full of faith. We will be walking with God when we obey God's commandments. On the other hand, if we read God's commandments, when we disobey God's commandments, it's going to hurt. It's going to hurt a lot. It's going to hurt you and others around you. And it's even going to hurt our relationship with God. Okay? God gave us Jesus to save us from sin. Okay? God hates sin. But he made a way for us to be saved. That is just one way, Jesus Christ. But after God saves us, he gives us the Bible and he gives us the commandments so that when we live by the commandments, we can overcome the power of sin. Okay? That is the purpose of the commandments. So let us pray, guys. Before we pray, just want to close with this. God gave us the Ten Commandments because God wants to teach us how to live eternal life with God. When we disobey them, we hurt ourselves, and we can even hurt our relationship with God. Let us pray. God, thank you for giving us the Ten Commandments. Please help us to put into practice what you've given us so that we can experience your joy, love, and peace. Help us to obey your Ten Commandments this week.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Good afternoon, Zion Church.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He's so good. Oh, yeah. Hope you guys are all doing well during this quarantine. Hope you guys are all healthy and safe. All right, today's word comes from Galatians chapter 3, verse 1 through 14. Galatians chapter 3, verse 1 through 14. Youth group, it's in the New Testament. Galatians chapter 3, verse 1 through 14. Okay, I'll read it first. This is God's word. You foolish Galatians, who have bewitched you? Before your very eyes, Jesus Christ was clearly portrayed as crucified. I would like to learn just one thing from you.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believing what you heard? Are you so foolish? After beginning by means of the Spirit, are you now trying to finish by means of the flesh? Have you experienced so much in vain? If it really was in vain, so again I ask,
Does God give you his Spirit and work miracles among you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your believing what you heard? So also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Understand then that those who have faith are children of Abraham. A scripture foresaw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and announce the gospel in advance to Abraham.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So those who rely on faith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he man of faith. For all who rely on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As it is written, cursed is an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Clearly, no one who relies on the law is justified before God, because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The law is not based on faith. On the contrary, it says, the perso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pole.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through Christ Jesus, so that by faith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is is God's word. Let us pray. Dear Abba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this time you have given us just to hear your word, your gospel. And Lord, we're still stuck at home. We're still quarantined from going outside. But I pray, Lord, no matter where we're at, Lord, that you would just be in our hearts today. Lord, that you remind us that worship isn't about a place, but worship is all about the heart. So I pray, Lord, that you would give us the right heart today. So Lord, speak to us, teach us and grow us, give us wisdom during this time that we're in.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I think the Youth Group kids, you guys already know that I love any book that is written by Apostle Paul. And Galatians is a book that Apostle Paul has wrote. It's the letters to the Galatian people. And here Paul is speaking to the Galatian people. And here we see that Paul is upset. You know, he's upset with the Galatians. And how do we know he's upset? Well, right in the beginning, he calls them, you foolish Galatians. And we have to understand there's a reason why Paul is calling them foolish. And the reason why Paul is calling them foolish is because they forgo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ir faith in God. The reason why Paul is calling them foolish is because they forgo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ir faith in God. See, the people of the Galatian people, the church, they forgot that it was their faith in Jesus that saved them. Right? It was their faith in God that got them to this point. But slowly, instead of putting their faith in Jesus, they began to put their faith in something else. They began to put their faith in their own works. Right? Paul asks in verse 5, did God give you his Spirit based on your good works? Or did God give you his Spirit, did God give you his grace and his favor by you hearing the gospel and believing in it? Right? Did God save you based on your good works, or did God save you by you believing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he came to this world and died for your sins? Right? Right? And I think in today's world we see churches filled with people who believe that good works is what's going to make you look good in God's eyes. Right? To those people, it's all about, you know, I attend this amount of church services, so God should be pleased with me. You know, I read the Bible this amount of times, so God should be pleased with me. You know, I read the Bible this amount of times. You know, I woke up this early and I read the Bible front to back. I read from Genesis to Revelations. I read all of those long, boring chapters in the Bible. God should be pleased with me. You know, I helped out the poor, right? I gave this amount of offering to the church. You know, I served the church in this amount of ways. I serve the church all the time. I come early. I do all these things for the church.
And for the people, well, God should be pleased with me. But you see, brothers and sisters, what God deems righteous is not acts of good works. What he deems righteous is your faith. Right? Doing all these good works is great and all, but what God looks at is your faith. And good works does not save you. It does not make you be accepted by God, but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t's what your faith that lets you get accepted by God into heaven. It's your faith that gives you salvation. Right? Ephesians 2:8 says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your faith, not by your own efforts or your works. Right? Those who believe that good works is going to deem you righteous in front of God, well, it says in verse 10 that we just read today that you are all under a curse. Verse 11 says this, that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And what I'm not saying that, what I'm trying to say is, I'm not saying that good works isn't important, right? Like I said, we are called as believers,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do good works. We are called to love. We are called to forgive. We are called to serve. We are called to serve the church. We are called to serve the people and help others. But that comes after we believe in Jesus as our Savior. Right? That comes after our faith. We're actually called to do good works, right? James 2 says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See, we are called to carry out good works. But we have to understand why we do good works, why we do all of these good works. You see, brothers and sisters, we do not do good works to be deemed righteous. We do good works because we are deemed righteous, right? We do not do good works to be saved, but we do good works because we are saved. Wait, I'm gonna say that again, right? It might be confusing, right? We don't do good works to be deemed righteous. We do good works because we are deemed righteous. See, we don't do good works to be saved, but we do good works because we are saved. Right? See, good works is what comes after your faith. But I think a lot of time we get the order wrong. Right? A lot of times I think it's good works and then faith comes after. Right? No, but it's your faith that produces good works. It's not the other way around, that good works produces faith. No, it's faith that produces good works. And a lot of us, we are like those people. We are like the Galatians people. We believe that if we end up doing all these good things like donating to charity and helping out the needy and helping out the poor, that it makes us feel good, that it's going to make God feel good. But no, that's not the case. Salvation is from grace. It's a gift from God, and we are saved through our faith, not by our good works. Good works is what we do because we believe that Jesus has died for our sins. Doing all these good things is what comes after believing in Jesus and having faith in Jesus and serving others out of love and out of mercy and out of grace. So my prayer today is for you guys to understand that doing all these nice things are great and all. But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your faith in Jesus. And once you have that faith will lead into good works. Let us pray. Dear Abba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word today about faith, about good works. And Lord, we admit it, a lot of times we get that mixed up. A lot of times we believe that doing all of these good and nice things will save us. We believe that doing all of these good things will deem us righteous in front of you. But Lord, it's not our works or our efforts that deem us righteous.
but it's the sacrifice that your son Jesus has made on the cross that deemed us righteous. So I pray, Lord, that we will have that faith, Lord, that we will cling onto the cross, Lord, that we will look at the cross and know that Jesus is the one who paid it all for us, who took the curse of the law, who took the curse of the good works, so we may be adopted into your family. So I pray, Lord, that during this time that we're in, during this time of fear, of uncertainty, with this virus going around, Lord, I pray, Lord, that you give us faith, Lord, that we will not lose hope, Lord, that no matter what we go through, that our faith will not be hindered, Lord, that we will stay strong on the foundation of Jesus, Lord, our cornerstone, our foundation. So I pray, Holy Spirit, that you give us wisdom, you give us joy, you give us peace and comfort, Lord. Lord, we love you, we honor you, give you all the honor and blessing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무사히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오늘로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로 5번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집에는 이제 장비가 없이 셀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그 찬양을 틀어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이제 또 저작권에 걸려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리빙룸에 있는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녹음하고 저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한 예배를 잘 감당하면서 예배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건이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 내에서 알곡과 쭉정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분은 더 긴장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고 더 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게을러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더 해이해진다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이 시기에 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정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잘 무장해서 신앙적으로
잘 서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999년도에서 2000년대로 넘어올 때에 이제 한참 떠들썩하게 얘기되었던 것이 세기말 종말론이라는 것이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신앙적으로 크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라고 평가한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말 종말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희가 이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게을러졌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2001년에 9/11 사태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공황에 빠진 때가 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성경책이 한 30%, 40% 증가해서 성경책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테러로 인해서 나도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죽을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성경을 많이 미국 사람들이 읽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9/11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9/11보다도 아마 몇 배 더 많이 희생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미국 사람들의 종교 심리가 변하고 있답니다. 두려움과 이 불안감이 가중이 되면서요, 이 구글 검색에서 많이 검색하는 것이 믿음, 신, 성경, 기도에 대한 검색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모두를 포함해서 미국 사람의 55%가 이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의 15%, 또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없는 사람들, 비종교인 24%도 뭔가에 기도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성경 판매가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불안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알던 모르던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읽어두었던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나중에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저 내용이 내가 그 전에 읽었던 그 성경의 내용이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또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는 당시의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기에 처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을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덧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불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 공포스러운 날들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가 기원 후 62년, 63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로마 황제인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준비시켜준 예언서와 같은 서신이 된 겁니다. 이 로마의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때가 기원 후 6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대박해가 시작되기 한 1, 2년 전 혹은 1년 전 정도에 기록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 대박해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에 이제 부활의 증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님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뿐인가요? 아예 주님이 이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구멍이 났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8일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오셔서 못에 찔린 자신의 손과 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신 후에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서야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외경에 의하면 이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선교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이름이 도마, 토마스입니다. 영국에서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그 말씀들을 증거한 이후에 순교한 자가 바로 이 토마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독한 시편 16편의 말씀도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확신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에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쓴 시,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계시는가, 또 죽음의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박해와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4절에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저희에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보다도 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쓰러지도록 우리를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쓰러지도록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쓰러지도록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잠깐 근심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근심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는 이유는요, 개인적인 세상의 성공이나 개인적인 세상의 목표나 자기의 계획과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많을 때에 두려운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릴 것이 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그 유업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욕심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우리가 이것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고백과 작정과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대한 계획들이나 세상적인 목표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욕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여러분 가정과 개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하시고 수요일마다 말씀 또 제가 영상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밴드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매일 설교를 또 밴드에 올려드리니까 매일매일 시편의 말씀들 잘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쓰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시원성 가족들 모두가 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조심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암송구절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뒤에 축도로 바로 해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지난주에 저희가 암송구절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아멘.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시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잘 준비하여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또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건축을 위하여서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는 검선교의 심태훈 선교사님, 멕시코의 조성철 선교사님, 또 네팔의 이춘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춘심 선교사님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춘심 선교사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아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걸려서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도 또한 주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드린 그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도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며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여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일터에서 일을 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확진되어서 이것이 빨리 낫기를 원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이들을 관리하며 이들을 치유하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